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각 나라의 변기는 어떻게 모양이 다를까요? 먼저 독일 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변이 내려가는 구멍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러운 이야기지만 응가를 하게 되면 나의 변기의 모양이 어떤지, 어저께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뱀처럼 나왔는지, 또 냄새는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마저 관찰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 그 구조적인 체계적인 법을 독일로부터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구조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처럼 그렇게 철학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변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 내려가는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응가를 하게 되면 바로 대변이 그 구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지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렇게 변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과 다르게 대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 응가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변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내가 어디에 강조를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1장에 기록된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세상적인 기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상위 1%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꾼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당신들이 떠난 자리에 우리가 제사장을 세웠고 당신들이 떠난 자리에 우리가 지도자와 귀족들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문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영적인 가족 구성원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육두품, 진골, 성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문과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자문자답해봐야 합니다. 자, 사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은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가문을 보거니와, 사람은 스펙을 보거니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최고의 영성가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거장인 사무엘조차 사람들의 외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껍데기로만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깊게 관계를 하다 보면 태도가 외모를 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보다, 그 상황보다 중심에 있는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날마다 쓸 것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 그것을 날마다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만이지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7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바로 롯데 시그니엘입니다.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위층에는 항상 다른 분이 계셔. 하나님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때문이야.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나단입니다. 나탄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단의 예언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뭐든지 주게 됩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쓸 것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인정하며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이 문카치라는 헝가리 화가가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기 위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예수님하고 빌라도입니다. 이 문카치가 그린 이 관점은 이러합니다.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계단 위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아주 당당합니다. 담대하죠. 평안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빌라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빌라도 옆에 여러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물음에 아니오라고 한마디만 답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의 지혜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들었어도 모르는 척 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신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예수님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의 자리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대표되는 빌라도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나의 메시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합니다.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넘어진 자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인생 아무도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진짜 그러합니다. 무명한 자가 갑자기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찌질하고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잘 되지 못하리라는 법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역전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자리가 뒤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처음에는 잘 됐지만 가면 갈수록 모자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조금 실패한다, 사람들의 그렇게 눈에 비친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그런 인생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셔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